제학기를 힘오고 있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하면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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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국물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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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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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실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관계된 모든 현장에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 한 절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꼬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일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큰 전도 선교는 바로 성전 운동입니다. 가장 큰 전도 선교는 성전 운동, 결국 성막을 세우는 거라 이 말이죠. 교회를 세우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가장 큰 전도. 곳곳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계속 심는 것이 성전 운동을 하는 거지요. 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전체 흐름이 뭐냐? 자, 오전부터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렇죠. 우리가 모든 시작을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세 가지 축복이 자연스럽게 우리 현장 속에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전도의 축복이 따라오고 흑암이 결박이 돼버리고 기도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린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5가지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중요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이 사실,
이 비밀을 아는 내는 누군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다 받았죠. 그 멀리서 살아가야 할 것이 당연히 전도 선교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가는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삶을 펼쳐가면은 그 인생 자체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적인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 가정 가면 가정에, 직장 가면 직장에, 사람 만나는 사람 속에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오후 예배 메시지가 뭐였었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고 응답의 문을 열고 계시고 계속적인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런 일을 펼쳐가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치유전도학교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그 치유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올바로 바로 알고 이 누릴 놀란 그런 그 비밀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정확한 답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누려가면은 가는 곳곳마다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사실 바꿔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바꿔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해서는 내일 받을 응답이 뭐냐, 오늘 받은 응답이 뭔지를 알아야 내일 받을 응답을 내가 받을 그릇을 준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들, 777의 축복들, 3오늘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그게 맞는 뭐가 응답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문 열렸을 때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의 역사, 우리가 사는 지역 현장을 여러 작전 펼쳐가는 거죠. 여러 작전을 펼쳐서 모든 사단의 조직들을 현장을 분석해서 사단의 조직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이 말씀 운동에 이 망대를 세워보면 된다 그래요.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내일 받을 응답들입니다. 이렇게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팀이 구성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팀, 지역 안에서 팀, 교회 안에서 팀, 조용하게. 그래서 팀이 이 두세 사람이 팀이 딱 묶어지면 파워가 대단하거든. 사실 대단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같이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명단을 줘놓고 같이 만일에 기도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래. 흑암의 세력들이 견디지 못하고 뭐 하게 되냐. 보따리 싸게 되어 있습니다. 보따리 싸거든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은 무서워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무서운 게 아니고, 그렇죠? 조용히 언약을 잡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은 무서워한다니까. 네. 그 사람이 딱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지역 안에 한 사람이 딱 깃발 들고 있으면요, 원수 마귀들이 절대 뭐하지 못합니까? 신방을 못해요. 신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비춰버리니까. 그렇죠? 우리 수요예배 메시지가 뭐였죠? 수요예배 메시지가? 생각이 나시옵니까? 수요예배. 예, 그렇습니다. 세계, 이렇게 성경적인 세계 복음화의 5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다 그랬죠? 영적 대적자를 알고 뭐해라. 그렇죠? 영적 대적자를 알고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과의 축복, 7가지 축복 권세를 알고 누리라 그랬거든요. 이걸 계속 누리게 되면은, 그렇죠, 가는 모든 현장에 다친 분이 가장 먼저는 흑암을 꺾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일단은 흑암을 꺾어버리고, 흑암을 꺾이고 나면 두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면, 그렇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로 누가 찾아지게 됐어요.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계속,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으면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연결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받을 사람을 분명히 연결시키거든요. 연결시킬 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뭐 말해주면 됩니까? 나의 인생 스토리 간증해 주면 돼요. 그 사람은 나의 영적 상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붙인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대부분 속거든. 껍데기 보고 속아버립니다. 뭐가 좀 있어 보이고, 뭐가 좀 이렇게 머리가 좀 까지고 그러면 있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 말하다가 잘못하면 막 욕먹는 거 아니야? 이거 막 벨그 선입견을 갖고 이렇게 피해.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누구를 막느라고 안 받으면 죽어요. 그렇죠? 누구를 막느라고 받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신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정확하게 간증하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 말할 필요 없어요. 나의 삶을 간증해 주면 돼요. 나의 삶을 간증해 그 사람이 듣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마음은 열려요. 왜? 자기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꼬라박고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자기보다 더 험한 인생 여정을 간증하는 거 두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조용 그러는 가운데 결정타를 이게 보면 나는 이분을 만나고 나서 뭐였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궁금하죠? 들어볼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한 방으로 탁 홈런을 쳐버려야죠. 그럼 반드시 그 복음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딱 시스템 딱 시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 양육 요일 시간 정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만납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말씀 나눕시다. 그렇죠. 당신 주변에 아마 방황하는 사람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건데 있으면 데리고 와라. 자연스럽게 다락방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보면 됩니다. 그게 수요 메시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자 뭐냐? 그렇죠. 금요 철야지요. 가장 큰 전도 선교는 뭐라? 성전은 교회 운동. 그래서 우리가 지금 333도 30지교회 운동을 계속 올 한해 제목을 정해놓고 우리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성막 운동입니다. 성막 운동. 구약의 성막은 이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가야 되니까 계속 이동을 했다니까. 자, 가장 큰 전도 선교는 뭐냐?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성전 운동인데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신전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 전체에 영향이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큰 절간이 있어요. 그럼 그 주변에는 반드시 시달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내 주변에 보니까 무당집들이 쫙 깔렸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 계속 시달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게 딱 뭐냐 하면은 이곳에 뭘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지역에다가 재앙지대에다가 나를 하나님께 파송시켜가지고 이곳에 나를 빛의 망대로 세웠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주셨던 메시지만 계속 되새김질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전도 선교는 뭐다?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교회를 세워보는 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보는 거죠. 이 바울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타가 생겼는데 보니까 앞에 이게 진화지게 올라가 서울은 빼보면 됩니다. 성막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제사를 지속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계속적인 그리스도 이름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고 나서 또 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속 이 소통이 돼야 돼요. 포럼이 돼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더 이상 너무나 핍박을 가하니 너무 힘드니까 이들이 뭐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 후반절, 2장 후반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켰어요? 요게벳과 아므람의 가정을 준비시켜서 누구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렘넌트? 모세를 하나님이 탁 태어나게 했거든요. 남자로 태어나면 분명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인 것을 보고 살려냈거든요. 더 이상 우식으로 말하면 100일쯤 지난 아이, 목소리가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나인강에다 버리잖아요. 떠내 보냅니다. 나인강에 거기다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송지나 그러는데 몰타로. 이게 그 지역에 있는 몰타루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아이를 싸는 건 뭡니까, 저기? 예? 뭔 싸게? 예, 그래요. 이제 그다 딱 싸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싸가지고 뭘 봤냐 하면은 바로 왕의 공주가 모욕하러 오는 시간까지 다 분석했다니까. 정확하게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전도하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 이곳에 절간이 몇 개고 성당이 몇 개고 무당집 몇 개고 교회가 몇 개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곳에는 몇 사람의 제자가 있으면
지구에 몇 개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된 것이 인천 같은 경우는 300개 뭐가 300명의 제자만 일어나면 300만이니까 싹 뭐 할 수 있습니까? 장악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300제자에 30지교회. 그래서 그런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30지교회란 제목을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거가.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이제 보내는데 누가 바로 왕의 공주에 딱 눈에 띄잖아요. 그 바로 왕의 공주는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는데 하나님이 작업해 버린 거죠. 아기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탁 뚜껑을 여는 순간에 그렇죠. 바로 어떤 마음이 모성애가 발동한 거죠. 우리 엄마들 안다시피 모성애가 발달되면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지요. 그 모세를 통해서 결국 뭐합니까? 이 출애굽의 대역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내 백성을 내놔라. 광야에 3일 길을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바로가 알아들을 이유가 없지요. 알아들을 수가 없지. 하나님은 그거 알면서도 바로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랬거든요. 바로는 사탄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피를 바르고 이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해방을 받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한 거죠? 바로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중심? 성막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 중심이 안 되면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중심으로 인생 여정이 딱 우리가 기획되어지고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산업인은 산업이 교회 중심으로 딱 예배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짜지면은 그 산업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제껴버리고 나 중심으로 나가잖아요. 세상 중심으로 나가니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적인 딱 현장 가면 완전히 바벨탑 와장창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있죠. 하나님 죽었어요 언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하나님은 변화가 없습니다. 누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환경 따라서 사람 소리 듣고 막 흔들거리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 문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피제사, 십자가, 그리스도 계속 선포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오는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간은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은 귀는 듣기 좋아요. 그러나 영은 죽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무식하게 보이고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반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되지면 우리 영이 알아. 영이 살아난다니까. 영이 힘을 얻으면 정신이 힘을 얻고, 정신이 힘을 얻으면 마음이 힘을 얻고, 마음이 힘을 얻으면 뭐가 힘을 얻어요? 육신이 힘을 얻어요. 육신이 힘을 얻으면 우리의 삶이 힘을 얻습니다. 연결이 쫙 돼 있다니까. 연결이 돼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걸 딱 놓쳐버리고 다음 것부터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 출애굽기 5장 1절 12절에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애굽에 막 터뜨려버려요.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재미난 사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중단 잡족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중단 잡족.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이 애굽인들 중에서도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머리가 나쁘면 뭐가 빨라야 돼? 눈치가 빨라야 돼. 믿음이 없으면 눈치가 빨라야 되거든.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양을 잡아. 그러더만 보니까 자기 문 앞에 대문에다가 십자로 이렇게 대문에 좌우 상하 인방으로 막 피를 발라. 가만 보고 있다 이 사람 같이 따라한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 집안에 피를 바른 거예요. 그 다음 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초상이 나눴어요. 애굽의 초태생, 모든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었거든. 근데 같이 흉내냈던 이 애굽의 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제 가나안 간다고 출애굽한 자기들도 같이 이렇게 중단 잡족들이 같이 동행했다 나오거든요. 그 중단 잡족이 누구냐면 애굽 족속들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물 없다, 뭐 먹을 거 없다, 고기 없다, 이 원망 불평했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엄연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누구였다고요? 이유 모르고 따라 나왔던 이 중단 잡족들이에요. 중단 잡족. 이게 교회를 나오는데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돼? 이유 모르고 다니는 사람은 많거든. 그게 중단 잡족. 그거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자, 이 10가지 재앙을 결국은 애굽에 터뜨려서 완전히 애굽 나라를 완전히 거지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10가지 우상이에요. 애굽의 우상 10가지를 완전히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박살내 놓고 나서 바로가 항복하잖아요. 9가지 재앙까지는 바로가 눈 하나 끄떡 안 했어요. 지금 자기 나라는 거짓 나라가 돼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왕인 입장에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가리 밀어난 거지, 바로가. 대가리 밀어내. 아이,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독종 재앙,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곡식 다 뜯어먹어. 메뚜기가 다 뜯어먹어버려요. 흑암 재앙, 이 흑암 재앙이 덮쳐갖고, 종기 재앙이 닥쳐갖고, 짐승 때 다 죽어요. 그러면 똑똑한 지도자라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뭐 해야 돼요? 그래요. 모세 불러갖고 뭐 해야 돼요?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물어서 빨리 야, 데리고 나가라. 해야 될 거 아니라. 근데 바로는 왜? 자기하고 상관이 없거든. 이게 이 못된 지도자라, 이게 지도자도요, 정말 이게 센스가 있는 지도자라야 뭐 합니까? 자기 살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은 죽던 관심 없어, 그냥.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재앙입니다. 자기 아들이 왕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다 두 손 들었어요. 싹 나가라. 빨리 나가라. 모든 애굽의 은금 보화를 싹 다 줬거든. 들고 쫙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온 백성들 중심으로 성막을 짓게 해가지고 동서남북 진을 치게 만들었어. 그렇죠? 자, 동서남북 세 지파 12지파가 동서남북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게 광야에 소위 말하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초대교회는 매일 성찬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성찬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부활주일날 세례식과 더불어서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매일매일 구원에 놀란 그런 감사 감격을 하나님께 계속 올렸다는 거거든요. 성찬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뭐냐? 성막 안에는 반드시 뭐가? 언약궤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 바로 능력의 하나님의 증거, 모세의 십계, 돌비가 탁 들어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 이게 성막이 그리 중요한 거거든요. 이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동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제사장에게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에봇을 입게 하고 24등불을 켜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게 제사장은 이 에봇을 입고 있는데, 에봇 앞에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 식으로 말하는 갑옷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12지파 이름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보석으로 새겨져 있어요. 이게 제사장이 제사를 갈 때는 반 이걸 입어야 돼. 누구를 대표해서 가는 거죠? 12지파를 대표해서, 전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이 대제사장은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만일에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 예배를 드렸다 바로 죽여요. 아론의 두 아들 홈리 비나스가 아버지 밑에서 바로 대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불을 잘못 들였어요. 바로 하나님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 아들에서 봐준 거 아니라니까. 뭘 우습게,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경을 여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다 우리가 신겨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주의 종은 온 백성을 위해서 항상 24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기도해. 성도를 놓고, 성도의 가정 놓고, 성도님의 모두 가족들 놓고, 산업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게 제사장들하는 일입니다. 성막 안에 진행되는 일이에요. 24등불, 불을 끄면 안 돼요. 계속 불을 켜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복음을 계속 선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피언약을 가지고 24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힘이 되며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죠. 휴식이 되어야 된다. 안식이 되어야 된다. 이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피 바르는 거라고요. 피 바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누구의 우리 한솔이에게, 진현이에게, 하나님, 또 우리 가문, 시댁 가문, 친정 가문에 막 피 바르 계속. 이 피 바르는 거거든요. 이름 부르면서, 이름 부르는 게 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더 이상 원수 마귀가 더러워서 못 있겠다 하고 뭐합니까? 보따리 속 나간다니까. 그때까지 계속 피 발라야 되겠어. 피 바르는 게 계속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이 뭐냐? 성막 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완벽한 답이 다 있습니다. 약 한 8가지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이것만 쫙 우리가 갖고 있어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성막이 교회로 계속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지금 성전이 됐기 때문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번째 물두멍입니다. 자, 가장 먼저 구약의 성막은 그렇죠. 이 동쪽에서 들어가거든요. 동쪽에서 쫙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자물쇠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가 딱 있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뭐 하는 거죠? 손을 씻는 거예요. 물을 담아놓는 세수대를 말하는 게 물두멍이라고 그래요. 큰 세수, 엄청 큰 세수대입니다. 다 그 앞에 물두멍이 놓여 있어요. 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한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불신자는 못 들어가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딱 물두멍을 지나가 손을 씻고요. 그러니까 세상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 제도 짓고 하잖아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 의식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고. 둘째 뭐냐면 바로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자, 성소들은 뭐냐? 백성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이죠. 성소 안에가 뭐가 있냐? 가장 먼저는 이제 향단,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 향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요. 이건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불신앙이, 재앙이, 흑암이 무너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으로 이게 예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등불이 있어요. 등불. 예. 자, 이게 딱 성소를 들어가면 가장 먼저 오른쪽에는 뭐가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상이라고 떡상. 12지파를 대표한 12떡이 매일매일 새롭게 따끈따끈한 떡을 갖다가 이렇게 진설해 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새벽 기도 하는 이유가 새벽에 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출발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식은 밥 말고 따끈따끈한 밥. 이 따끈한 밥. 이게 제사장이 만일에 12지파를 대표하는 이 떡을 해놓지 않았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 들어갑니다. 바로 징계 들어가요. 항상 따끈따끈한 떡. 이게 말씀도 항상 우리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끈따끈한 간증을 해야지 날마다 옛날에 했던 거 우려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럼 재미가 없어. 따끈따끈한 현장. 이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가는 현장 속에서 주셨던 응답들, 만남들, 사건들 얼마나 따끈따끈합니까? 그렇죠. 자, 딱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등불 이렇게 금촛대라 그러죠. 촛대. 큰 일곱 줄로 되어 있는 금촛대는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성소가 굉장히 어두운데 요 어디 금촛대에 불을 밝히는 순간에 확 여기처럼 확 밝아지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그렇죠. 이 세상에 뭐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 항상 말씀을 먹으면서 세상에 뭘 비춰줘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전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향단, 아까 이야기 향단은 계속 향을 피워야 돼요. 우리 이제 대부분 전설의 고향 쳐다보면은 뭐 제사진한테 향 피우잖아요. 귀신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뭘 갖다 이렇게 피우면 귀신이 도망가요? 안 봤어요? 전설의 고향? 이게 귀신이 굉장히 하여튼 짝퉁, 성경의 내용들을 그대로 흉내를 엄청 많이 냅니다. 엄청 많이 내요. 기도는, 향은 결국 성도들의 기도잖아요. 24시 기도가 계속, 향도 꺼지면 안 돼요. 24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떡 24, 이 불 24, 향 이거 24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이건 항상 24가 돼야 됩니다. 삼원을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떡상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항상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제단이 있어요. 제단, 놋제단. 이 놋제단은 뭐냐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주 앞에 나올 때 사실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이 놋제단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놋제단에서 뭐 하는 것이냐? 피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 앞에 나올 때 빈손나무 하나 죽여요. 뭐 들고 나와야 돼? 뭘 끄고 나와야 돼? 양, 짐승.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래도 가난하면 이제 밀가루 들고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짐승 들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를 굽고 나와야 되는 양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양 한 마리. 돈은 엄청 구약 예배는 돈이 돈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엄청 돈 많이 들어가요. 올 때마다 양 굽고 와야 돼. 양 한 마리 한 3, 40만 할 거예요. 비쌉니다 양이 이게. 자, 내가 물어볼게요. 양을 갖고 왔어요. 이건 누가 잡아요? 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옵니다. 양을 굽고 나와요. 그 제사장이 딱 칼하고 양푼을 딱 들고 있어요. 자, 가장 먼저 딱 왔을 때 제사장이 뭐 해주냐 하면은, 자, 내가 굽고 오니 양 머리에다가 손을 얹게 만들어요. 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줍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지었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이 양에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줘요. 그 잡기는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사장이 잡는 거 알고 있는데 제사장은 잡지 않습니다. 누가 잡아요? 죄지은 내가 잡아요. 이게 이제 짐승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장소에다 굽고 가지고 딱 묶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칼을 줘. 칼을 주면 칼 갖고 뭐 해야 돼요? 숨골이 3군데가 있어요. 첫째는 동맥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굽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장. 이 3군데 중 하나를 찔러야 되는데, 자, 우리 김정란 집사님 같은 어디를 찔러야 짐승이 팍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죠. 심장은 우리가 찾기 힘듭니다. 마찬가지. 숨골. 한 방 때려도 안 죽어요. 짐승. 아다시피. 가장 이 동맥이거든요. 동맥을 확 찔러갖고 피를 받는 거죠. 그런데 양이 나를 죽이셔 가만 안 있거든요. 칼로 찔러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으려고 막 발악을 해요. 소리 지르고 난리칩니다. 그러면 한 번만에 죽는 게 아니고 몇 방을 찔러 이렇게. 동맥이 정확하게 찔려졌을 때 그 밑에 이제 제사장이 그 피는 제사장이 받아요. 받아가지고 막 피를 들고 그래 제단 뿔에 바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자, 짐승을 잡아가지고 뭐 하느냐? 껍질을 벗겨요. 껍질 누가 벗겨요? 내가 벗겨요. 제사장이 하는 거 없다니까. 껍질은 내가 벗겨요. 여러분 껍질 벗기기 쉬울 것 같습니까? 짐승 토끼를 박제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나 토끼 박제를 많이 해봤는데, 꽁도 박제를 많이 해봤는데, 특별히 이 짐승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듭니다. 껍질 벗겨야 돼요. 구약의 제사는 몇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뭔 예배 시간이 깁니까? 구약으로 돌아가면 몇 시간 걸리는지. 하루내 걸려요, 하루내. 온몸이 뭐가 돼요? 피 범벅이 됩니다. 그 짐승을 잡는, 내 때문에 짐승이 죽어야 돼요. 이거 시체강 시키는 거거든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다시는 죄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시체강 시킨 거거든요. 네가 죄진 대가로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걸 네가 직접 대신 죽이는 거야. 껍질 벗겨가지고 각을 떠요. 뼈다귀 분리 다 시킵니다. 물론 저기 정육점에 소담 사람이 금방 하겠지만은 전혀 문외한 일반 사람들 그거 힘들거든. 각 다 떠가지고 창자는 창자대로 빼가지고 갖다 버리고 나머지는 불태워서 하나 이렇게 드린 제사. 놋재는 이 놋 재단에다가 잡은 짐승을 갖고 가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 이렇게 드리는 제사. 이 태우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잡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잡아요. 내가 뭐 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바로 각인이 바로 되는 거라. 바로 죄지면 안 되겠구나. 이걸 계속 시청각 시킨 거죠. 예, 이 재단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이 재단을 그냥 통과하면서부터 이제 그 지성소로 먼저 들어간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지성소. 말 그대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는 생명의 약속이 만나, 그렇죠. 만나다면 그 항아리 있죠.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하는 돌비, 모세의 십계,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세 가지가 딱 들어 있었었는데 광야 여정을 오면서 십계밖에 없고 나머지는 싹 사라졌어요. 딱 세 개가 원래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상징해 줍니다. 이게 다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 다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의미해 주는 그런 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모든 백성의 장막문이 성막을 향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진을 치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장막, 텐트를 쳤는데 텐트의 입구가 어디를 향하도록? 성막을 향하도록. 그래서 텐트에서 딱 고개를 내미는 순간에 뭐가 보여요? 바로 눈앞에? 그래, 성막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세 지파, 네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딱 진을 쳤는데 모든 텐트 입구는 다 성막이에요. 이게 성막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시청각을 시킨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언약의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교회하고 저 먼데 이사 가려고 그래요. 왜? 뭐 나올까 싶어서, 새벽기도 나올까 싶어서 먼데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고의적으로. 그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가능하면 집은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가 없는 데로 가야 돼. 거기서 뭐 해야 되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망대 세워야 되면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교회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 이게 맞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교회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가지고 내 거기서 말씀을 더 펼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 시집 장가를 보낼 때 뭐 해야 됩니까? 그래. 다 현장을 분석해가지고, 야, 어디 아파트로 가고 어떤 쪽으로 가거라. 거긴 교회가 없는 것 같더라. 네가 가서 뭐 해라. 그 지역을 접수하거라. 딱 미션을 딱 주는 거죠.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삶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구약 백성들은 아예 시청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성막 중심으로 향하도록 24시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다니까. 워낙 400년 동안 종사를 해가지고 웬만히 말하고 이 말을 듣질 않아요. 아예 그냥 눈으로 딱 보이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래 약속의 땅 가나안 딱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성막 중심으로 인도했고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아예 성전을 지어버렸잖아요. 이거 다음 주에 나오죠. 다음 주에. 그건 다음 주에 예고 프로고 오늘은 성막이네, 성막. 그래 모든 백성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향해 장막의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다 기도하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딱 기도하게 한 거고.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 즉 성막을 향한 기도 쪽으로 딱 가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딱 그렇게 시청각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삶을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자동이 돼야 되거든. 진짜 것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주시기도 하지만은 기도의 힘이 없으면은 그렇죠. 문제나 어려움 왔을 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의 힘이 있으면 전혀 무슨 문제가 든 눈 하나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 교인의 기도 방향이 교회를 향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어떻게 해요? 응답 받게 돼 있고 그 교회는 분명히 부흥되게 돼 있고 그 성도의 산업, 그 성도의 직장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하고 나의 방향이 맞는가? 교회의 방향, 우리 가정의 방향이 맞는가? 이걸 딱 점검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333 교회의 표가 뭡니까? 배우고 확신한 게 그 안에 성경 읽기, 강단 듣기, 계속 하루 24 기도 도전하기, 계속 전도 도전하기, 계속 그렇죠. 333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전도적인 큰 전도, 선교적인 최고의 선도가 뭐다? 바로 이 교회를 살리는 거다. 결국 그 말이거든요. 가는 곳곳에 내가 교회니까 또 다른 교회를 계속 이렇게 세워 가는 거죠.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또 금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가장 큰 전도, 가장 큰 선교가 결국 이 성전운동, 결국 교회를 세운 것이라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중요한 그런 이 비밀들이 있습니다. 물두멍, 성소, 향단, 등불, 떡상, 제단, 지성소, 언약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고 계속 24 기도, 24 말씀, 24 전도운동을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예배의 삶이요, 기도의 삶이요, 전도의 삶으로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들면 그리스도 나오게 하시고 건들면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건들면 하나님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30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